천국의 혼인잔치. 안상홍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 일부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 어머니가 등장했으며 성도들은 모두 이 혼인잔치의 하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선생님께서는 어떤 해석을 하셨을까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안상홍 선생님 성서설교집 제2권 계시록 19장 천국의 혼인잔치의 내용을 통해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신부는 14만 4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 더 찾아보면 계시록 21장 9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실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결혼 예복은 세마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가 세마포이고 이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침례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새 언약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표상하는 갖가지 규례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의 혼인잔치의 내용을 인용해서 신부라는 문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초림 때는 신부가 등장할 때가 아니었고 마지막 때 신부인 하늘 어머니가 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선생님 해석은 보셨는지요? 선생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청했지만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결국 적은 무리가 택함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준은 마지막 산 성도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기에 신부는 마지막 살아서 승천할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부는 맞지만 이 혼인잔치에서는 하객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혼인잔치 준비 중에 있으며 신부들이 신랑 맞기 위해 예복을 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예복은 새 언약을 지킴으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장길자 씨가 선생님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나 모두 가정과 자녀가 있으며 하객도 없는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혼 결혼식을 주장하신다면 선생님 저서인 천사세계에서 오신 손님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머니가 준다는 생명수는 없으며 생명수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전도를 통해 생명을 주는 것을 하와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표상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표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표상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육성 설교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